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일주일을 보내고 우리에게 안식의 쉼을 주신 주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말씀의 은혜, 일상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 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합리화시켰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나눔을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등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었던 생활들이 조심스러워지는 요즘입니다. 뉴스를 통해 들리는 교회의 이야기들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부담스러운 상황도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견고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광원교회가 믿음의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전교인 큐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유젠과 틴젠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젠과 틴젠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로, 경쟁보다는 함께의 의미를 아는 아이들로,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여유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 북한과의 마찰,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안정을 구합니다.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서도 이끄시고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중심이 있다면 소망을 품어라라는 핵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에 나와 있지만 소망을 품어라 네 번째 시간으로 사방이 막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산 울산 목회자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걸 줄여서 북울경 모임이랍니다.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불경 모임이 아니라 북울경 모임. 빨리 하면 불경, 선임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북울경 모임, 이렇게 모입니다. 이 모임에서 저는 우리 각 교회에 현재 있는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면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대안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한 달 한 달 각자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는 그런 귀한 목회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누는 주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 또 목회를 잘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세웠던 이 교회를 안정스럽게 운영해 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교회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현장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 가면서 예배 드려야 될 시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최저 예산으로 깨끗한 화질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까. 그래서 서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우리 울산은 코로나 청정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울산은 100일 동안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정 지역에 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좀 만나기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혹시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요 그날 바로 확진자 2명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카톡 사이에 목사님들이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제가 울산을 자랑했다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없다고 장담했는데 그날 바로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뭐 별다를 게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별다를 게 있는지 아십니까? 유수해 보십시오. 교회 수련회 갔다가 교회 뭐 했다가 터져 나오는 게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마치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사방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진로 문제 등 도저히 어떻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창윤 집사님이 있던 이 목포도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포가 큰일 났습니다. 확진자가 7명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목포에는 사람들이 청정지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 재난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어로는요 디제스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뜻이 두 단어가 의미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재난, 디제스터이라는 뜻인데요. 디스, 떨어지다, 어스트로라는 것은 별, 자기의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에서 떨어진 상태가 재난이래요. 재난이라는 뜻이. 배가 아무리 망망대해서 헤매더라도 별을 정확하게 북극별을 보면 헤매다가 제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 별을 중심으로 잡으면 언제든지 별은 자기가 갈 곳을 배는 자기가 알 곳을 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별이 보이지 않으면 헤매고 좌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별이 보이면 헤매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답이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앞에 백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백신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한테 투여되기까지 3년, 2년, 최소한 2, 3년 뒤나 우리한테 투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고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다 예상을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재앙의 시대, 우리가 바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답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넘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과 내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난관,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있게 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그들이 출애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던 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은 홍해 바다 앞까지 왔지만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었고, 그 순간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결국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이 다 막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 상태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갔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바다가 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모든 막힘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중심으로 오늘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요, 상식에 어긋난 행위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장막을 치고 있으면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 내려오는데 전부 다 몰살당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많은 백성이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어른,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바닷가 앞에 집을 치고 있으면, 텐트를 치고 있으면 전부 다 몰살당할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어려울 상황에 자리를 펴라고 하는 것은요, 자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너희를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죽어라 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방에 꽉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꽉 막히는 상황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로 홍해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해서 바로왕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계획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는 것이 무모한 것 같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방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다 막힌 상황이 되어버리면, 만약에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지 않았으면 홍해바다는 갈라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상황에 막혀 있으니까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오히려 그게 기적의 통로가 된 거예요. 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던 겁니다.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생사의 위기를 겪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찾았으면 살아있는 그 인생을 덤으로 더 기쁨으로 막 살려고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뒤가 다 막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몰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위험한 길로 가게 했을까? 구원할 때는 언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사방에 막힘을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복주기 위함이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방의 막힘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3가지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와 폭정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조상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정착이 430년 동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400년 이상 침묵하시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우리 조상적부터 있었던 하나님, 옛날 옛적에 계셨던 그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종살이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에게는 비쳤을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옛날 우리 백성과 함께 했지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시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앞에 말만 따서 했는데 우리 유재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모든 것들은 애굽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깨부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분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죽음, 자기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하셔서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변덕스러웠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갔죠. 그런데 이때 군사들을 이끌고 갔을 때 바로가 군사들을 몇 명만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정예 군대고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7절 보면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고 모든 지휘관을 다 출동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인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 보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60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등병부터 해가지고 별까지. 근데 만약에 저기 독도에 만약에 일본이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60만 대군을 다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38선은 누가 지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그 몰려있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듣고 애굽에 있는 모든 정군을 다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 정군이 다 쳐들어오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과도 다른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홍해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바다에다가 맨 땅을 걷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로 통해서 반대로 바로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출애굽 아니면 이렇게 홍해 바다 누르면 재밌는 영상이 나와요. 수중 탐사대가 홍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다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애국 군대가 탔던 이 마차들이 그대로 산호가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야,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했구나. 오히려 지금의 과학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동안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사방에 어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방의 막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방의 막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먼저 믿음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시고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작은 믿음이 들어갔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고 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자꾸 키워야 돼요. 자꾸 적용해야 돼요.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단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만큼 시련이 많고요. 믿음이 약한 만큼 시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은 오늘 제주도 가셨거든요. 놀러 가신 게 아니라 손주 보러 잠깐 갔다 화요일 오실 건데, 그런 분들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 이겨내고 성장하고, 그러면 엔간한 어려운 일들 오면 있잖아요. 우리는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줄 것 같고, 성장한 사람은 웃으면서 그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참아보세요. 아니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런 여유를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해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신앙은, 잘 기억하십시오,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인격적인 반응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낼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 때 강력해집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객기가 아니에요.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래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로만 또 의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가치를 알고 매일마다 삶 속에서 보려고 할 때 그때 내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설교 전에 그 호통치는 판사로 유명한 천정호 판사님 알고 계시죠? 혹시 처음 보신 분,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판사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알고 계시죠? 알면 고개 끄덕거리시고, 마스크를 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범죄자들을 판결하는 것을 넘어 그런 올바른 길로 이 청소년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애들 다스리고, 또 이 아이들이 법적으로 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난 다음 출소하면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힘쓰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은 놀랐습니다. 이분의 성경관이 확실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성경을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문화적으로 여기지 마라. 성경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판사는 모든 언약과 모든 법조문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과 판결을 내릴 때 인간이 얼마나 수치함을 다 봤을까요?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같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을 어떤 확신과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 역사한 그 하나님, 성경 속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갖고 판결을 내리고 판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소한 친구들을 다시 또 케어하고 돌봐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심지어 결혼식장에 가고 축하해주고
돌잔치 때 대신 축하해 주기도 하고. 일반 판사들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법이 뭔지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배포될 그 7월달 큐티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른들 중심으로 저렇게 큐티를 해왔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틴젠, 유젠, 심지어 유치부까지 이제 7월달부터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자료와 모든 정보를 제가 다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주제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함께 가다 보면 몸만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은혜를 누리는지 영적으로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면 집사님 화요일날 큐티 해봤어. 화요일날 큐티가 뭐더라? 아 그래 맞아 시편 127편이었지. 화요일 큐티 하셨죠?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할렐루야. 제 눈 보면 다 알아요. 제 눈 못 맞추시는 분은 큐티 안 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되대. 그러면 집사님이 맞아 나도 그 말씀 보고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어. 그런데 반대편 집사님 얼굴이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 말씀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집사님 뭔가 고민하고 걱정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말씀에 대해서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127편 묵상했던 그 화요일 날 아침에 아이들이 다 일어났을 때 엄마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내 사랑하는 화살통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화살통들. 웃는 사람은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뭐 이상한 소리 해. 내가 왜 화살통이야? 야 오늘 큐티 말씀 봐봐. 그러면요 아이들이 말씀 볼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씀통이라 이렇게 화살통이라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아맞히면 오늘 내가 치킨 쏜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 막 보잖아요. 보다 보면 큰아들이 엄마 딴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장사의 화살이라고 했는데 그거 바로 우리 자녀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 딩동댕 우리 큰아들 맞췄으니까 너는 치킨 다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하는 식구들이 하는 대화가 뭔가요? 학교 잘 갔다 왔냐? 오늘 재밌었냐? 이런 대화, 일반적인 대화를 넘어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중심으로 대화를 연결해 가는 삶,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근데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어지고요. 성경 많이 보고 많이 적용하면요 아이들 어휘력이 넓혀지고요. 성경 많이 읽으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어지고요. 사람의 죄됨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인지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가족을 넘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설쳐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혜 있는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갈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되어지고 그 가족의 모든 세대의 성도가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죠.
뒤에는 애굽의 전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환경을 봤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은 사방의 모든 길이 막혀버린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은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반절 보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해댑니다. 또 10절을 보면요,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심한 떨림과 원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방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엄청난 비극이 와도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잠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슬픈 일을 만나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내가 당하는 슬픔을 그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의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 주집사님, 목포에 있는 우리 남편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 남편 혹시나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편,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내 앞에 들어닥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여유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모세도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든 상황에 막혀 있을 때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보고 그걸로 머물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 13절과 14절 볼펜에 쓰면 꺼놓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감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포한 대로, 모세가 고백한 대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막 진짜만 보면 머리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막 이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지금 비록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요즘 내 가게 사정을 보면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그래 지금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월 수입도 그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업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 문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크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거다. 그걸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포가 아무런 대안도 줄 수 없고 좀 이상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선포한 대로 일하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를 이야기할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 저희 정조 할머니가 신앙이 일대거든요. 되게 못생기게 태어났대요. 그럼 저희 그 정조 할머니 집에 밭에 이렇게 그 당시에 막 일하러 왔던 사람이 품꾼들이 막 일하다가 아이고 애 지지리로 못생겼다. 왜 저래 못생겼을까? 그 할머니가 이게 원로 목사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우리 손자가 못생겼다고 막 그러지. 앞으로 봐라. 이 손자가 대머리가 되고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진짜 나중에 대머리 되고 목회 성공적으로 하고 은퇴하고 원로가 되고, 그 순간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타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현타에 빠졌다. 야, 현타가 뭔데? 야, 너 현타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현타가 뭐냐? 저도 최근에 배웠거든요. 현실 자각 타임, 그걸 줄여서 현타라고 하잖아요.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상황, 잠깐 정신이 나갔다 왔다 그런 상황을 현타라 하잖아요. 현타에 빠져 있으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잠잠히 봤듯이 사방에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함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금요 기도에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금요 개인 기도에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일에 본문 말씀을 갖고 한 절 한 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해석이 맞습니까? 계속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이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귀한지 모릅니다. 새벽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제 나름대로 금요 개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참 행복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10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방에 막힌 모든 상황 가운데 앞으로 하실 일들을 자꾸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자꾸 바뀝니다. 어제 다르고 시간마다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앞으로 하실 일, 하신 일들을 자꾸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소망을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방이 막혀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내 삶에 오셔서 홍해 바다 위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생길 겁니다.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함을 기도함으로 표현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 사방이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이 시대 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광야 가운데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